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를 만들어 오고 계십니다. 17세기에 영국의 그 목회자였던 존 오웬은 말했습니다. 만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은 나는 은혜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혜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는 말하기를, 자, 우리 값싼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 값싼 은혜인가? 그런 말하기를, 값싼 은혜는 십자가가 없는 은혜, 또 제자화가 없는 은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오고 계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은혜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헨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 이 헨이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라하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헤세드적인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긍휼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그런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은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그 속에는 용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용서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가장 에센스적으로 용서가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은혜가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음이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충분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의 일반적인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난 한 해가 저물었고 또 많은 세월이 이제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역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올해 한 해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겁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바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새해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이건 역시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을 인용하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새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는 인자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산들은 옮겨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산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본다면은 후지산이 아름다운 자태를 백설이 쌓여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에. 자, 후지산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후지산이 이동할 정도가 된다면은 일본 전토가 아마 이동해야 될 것입니다. 산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큰 화산이 폭발을 하면은 모양이 변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은혜의 가장 에센스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더 은혜롭게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우리는 구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더 넘치도록 더 크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때가 될 때 주신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모세를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국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이나 우리 리더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를 살인자로 몰아서 쫓아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평범한 양치기로서 지냈는데 인간이 거절했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후에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나타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인간은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볼 때도 에스더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들은 사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은 사실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먼저 은총과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보고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치리자로 임명을 받은 것은 바로에 의해서였지만 사실은 그 전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배려를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도 보면은 너의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과 지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은 인자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은총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저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옛날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방황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쫓겨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은혜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은혜가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우리는 종종 마귀의 미혹하는 영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시험은 있지만은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결코 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죄를 질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은데 나에게 은혜가 풍성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새롭게 낫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 속에는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보면 왜 내가 불순종했던가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려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1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에센스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켜 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구체적으로 은혜로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차고 넘치는 은혜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있은 것도 또 앞으로 될 모든 일들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또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 절망이지만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모든 것이 차고 넘치며 풍성하며 또 아름다우며 소망이 넘침을 믿습니다. 새 한 해도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